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한 가족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식구인가를 말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받은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표현으로 옮기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것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 하는, 옛날 성경이라서 동거함인데 형제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거, 이 거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선하고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이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behold라는 말을 써요. 보라, how good이라고 하는, 얼마나 선한지, 이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5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는 뭐냐면 함께 하나님이 세워가는, 지어져 가는 것.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쓰는데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없을 때는 우리 인생의 공간과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빈 인생이죠. 그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 인생이 토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네 인생을 채우고 건축하고 세워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텅 빈 인생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텅 빈 인생 속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생의 기력과 활기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꽉 채워지거든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얼마나 내 인생이 아름다운지 아느냐,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하는 대로 선하고라고 한 말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식구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되느냐? How good 다음에 how pleasant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우리에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어쩌면 너는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삶이, 너는 그렇게 아름답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삶이 단아하니? 이런 복된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각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각한다. 맛보지 않으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너는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아름답니?
넌 어떻게 이렇게 삶이 아름답고 예쁘니? 이런 말을 잘 선언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야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선포와 축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보면 믿음의 부모들이 이름을 뭐 지혜롭게 살아라고 해서 지혜라고 지었는지 모르겠고, 사랑스럽게 살아라고 해서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니? 너는 어떻게 예쁘게 생겼니?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너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너는 참 매력적이야. 매력적이게 생겼어. 이런 표현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거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한 공동체로 모일 때에 갖는 선함과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축복, 그리고 이웃과 이웃, 지체와 지체를 향해서 갖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걸 잘 못해요. 한국 민족은.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도 문화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어?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너는 참 매력적이다. 야, 너 정말 멋있는데?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문화적으로. 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걸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문화를 기대어서 변명으로 삼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연습해야 돼요. 언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복된 말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습관이 되어져서 이런 복된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빈말이라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으셨는데 지난주보다 오늘 목사님 유독 더 오늘 멋지게 보이십니다. 오늘은 옷을 뭐 좀 구질구질하게 입었습니다만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네요.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빈말이라도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 마음의 공감과 정서는 여러분 듣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배도 튀어나오고 옷도 이렇게 너는 맞지도 않고 헤어스타일은 그게 뭐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죠.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선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향한 아름다움을 서로 선포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해요. 여기는 이슬과 기름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써요. 근데 먼저 기름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사는 집안에 가면 외부에서 방문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환대하고 인사한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그의 몸에 발라주냐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당신을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이 임하는데 이 기름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는 아론의 그 거대한 관유가 들어붙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머리에 기름이 여러분 부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수염에 흐르고, 수염에 흐르는 것이 이 옷깃을 따라서 손끝까지 흘러내려가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기름이 그의 삶 전체를 휘어감는다, 덮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의 관유, 기름이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흠뻑 적셔요. 그럼 우리가 뭐가 나요, 여러분? 저는 향수를 좋아해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예요. 왜 향수를 좋아하느냐? 일찍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향수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향수는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향유 기름을 현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나죠? 향기가 나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무엇이 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향기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따뜻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관유가 기름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충만하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많을 때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여요. 나중에 눈꺼풀이 한 3년쯤 살고 나면, 눈치 빠른 사람은 한 3개월만 살고 나면, 아니 더 빠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허물이 먼저 보여요.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는 허물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신약 성경이 허물은 무엇이 덮는다? 사랑이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 허다한이라는 말을 쓸까요? 사람의 허물이 살아보니까 하나예요? 아니면 많아요? 많죠. 그 누가 얘기했어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허물이. 구멍이 많습니다. 그 구멍을 보는 족시 너는 구멍이다, 너는 허물이다, 이게 여러분 찍으면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여러분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구멍을 쫙 덮으면 허물이 있는 인생도 아름다워져요. 실제로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이렇게 못났니? 너는 하는 것마다 맨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아이는 그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이야? 하는 것마다 너는 참 똑똑하다. 야, 멋진데. 너는 참 스마트해. 너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아빠가 응원한다. 엄마가 응원한다. 밤마다 자는 아이 밑에 가서 축복 기도하고 그 장래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아이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듯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채움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채워야 돼. 그래야 세워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선하고 아름다움, 그 성령의 간유와 기름이 사랑으로 흠뻑 잠길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